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이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명절 때 화나는 일이 많이 있죠. 부모 때문에 자식이 화가 나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부모가 또 마음에 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형님 때문에 아우가 화가 나고, 아우 때문에 형이, 언니가, 누나가 또 열불이 날 때도 있어요. 뉴스에 보면 매형이 또 처남을 둔기로 때려가지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조카들을 또 때려가지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가 되고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그게 기사가 돼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때리는 것만 나옵니까? 어떤 경우는 아주 죽이는 일도 나오잖아요. 분이 일어나면 이걸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범죄 행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말로만 오가면 다행이에요. 손이 가고 발이 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뭔가 집어가지고 또 때리려고 그러고, 더 심하면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 되기 이전에 기사가 하나 떴는데, 이게 무슨 기사냐면, 과연 이번 명절에는 명절 이후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인가 그대로일 것인가, 이 기사가 났어요. 왜냐하면 보통 명절 때 지나고 나면 이혼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이 안 늘어났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다 만나게 되니까 과연 이 줄어들고 늘어나지 않았던 이 이혼율이 증가할 거냐 그대로일 거냐, 이 기사가 떴더라고요. 명절이 뭡니까?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명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결혼해서 다 부모를 떠나서 사니까 명절 때 다 가족들이 모이거든요. 부모 밑으로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정을 나눕니다. 얼마나 보고 싶어요. 부모는 자식을 항상 보고 싶어 합니다. 자식도 부모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몇 천 년 전이든 앞으로든 명절이 있습니다. 구약도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온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떡을 떼고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눕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쁜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꽃이 피어지죠. 그런데요, 그렇게 기쁘고 좋고 위로가 되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가족들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마귀가 또 이간질시키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뭘 통해서 이간질시킵니까?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화가 나죠. 자식들이 부모 무시하는 말, 아우가 형, 조카가 자기를 무시하는 말 해보세요. 화가 납니다. 그때 잘 다스려야 되는데 못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격해서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이 또 격해지고 화가 나고, 그래서 안 좋은 말이 한 번, 두 번 오가면 그 다음부터 사고 나기 쉽습니다. 안 만났으면 그리움 가운데 그냥 살 텐데, 안 만나고 따로 떨어져 살면 부딪히는 것도 없고 상처받는 것도 없고 화나는 일도 없을 텐데, 아니 명절이라 같이 다 가족들이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웃음을 꽃을 피워야 되는데 어떤 한 가지 때문에, 그 한 가지 말과 그 언급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화가 나는 때가 있거든요. 이번 명절 기간에도 속이 열이 나가지고 불을 뿜어낸 분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그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잘못했던지 아니면 어느 누가 내 속을 불나게 만들고 뒤집어 놓고 해가지고
괴로운 심령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굳어진 내 마음, 딱딱해진 내 마음, 내가 잘못해서 굳어졌던,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상처받아서 강팍하게 됐던 이 강팍하고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다 봄눈 녹듯이 녹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굳어진 마음 녹여야 됩니다. 이걸 녹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성경에는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랬어요. 화가 나면, 분이 나면 마음이 굳어지거든요.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돌덩이 들어있는 것 같죠?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되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원수가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작업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굳어진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풀면 좋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풀면 좋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이 굳어진 마음, 내 상한 마음, 아직도 분노가 있는 이 마음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이 마음, 이 딱딱한 마음 가지고 계속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생각하고 그 사람 자꾸 생각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 굳은 마음 가지고 살다가 사고 친 사람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기사에 나온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인이잖아요. 이게 요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 이미 성경 태초에 아담과 하와 그 가정에서부터 일어났어요. 둘이 자식을 낳습니다. 큰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을 낳는데, 가인은 농사짓는 일을 하고 아벨은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거둬가지고 형 가인은 곡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했고, 아우는 목축업을 했으니까 양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소중한 제물이죠. 곡물은 감사와 헌신의 제물이고, 이 양의 피를 흘려서 그 양을 잡아 올린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이 값지고 비싸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건 아니에요. 둘 다 귀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모르는데 가만히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오셨죠? 교회 오셨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습관이 되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나와서 앉았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를 하더라도 원래 했던 거니까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금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이 없이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있는데 그냥 예배 때니까 듣고 날마다 봐야 되니까 보는 말씀인가? 아니면 이 말씀은 정말 이루어지는 말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성취하실 말씀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시간 기도했냐? 몇 시간 성경 봤냐? 몇 시간 교회 머물러서 봉사하고 배우고 가르쳤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매주 와서 예배하는 거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임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귀한 것을 드렸는데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섭섭하고 괴롭죠. 나도 똑같이 해서 귀하게 드렸는데 왜 내 것은 안 받으셨는가? 그러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묻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내 거 안 받아주셨다고, 동생 거는 받아주시고 내 거 안 받아주셨다고 마음이 확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질이 나고 화가 나니까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화가 나면, 분이 나면 얼굴이 갑자기 싹 바뀌죠. 굳어지고 뻘개지지 않습니까? 안색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안색이 바뀌었더라도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한 겁니다. 왜? 굳어진 거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엊그저께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도 굳은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빨리 풀어야 됩니다. 가인이 이걸 풀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 마음이 굳어지고 분노가 아직 있는 걸 보시고, 야, 너 죄가 문지방에 있는데 너 그거 다스려야 된다. 짐승이 말이야 잡아먹으려고 가만히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너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너 그 분노하는 마음 그거 다스려야 된다 했는데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야, 우리 들러 가자. 그래가지고 아우를 쳐서 죽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대로 갖고 살다가 결국은 죄를 졌어요. 죽이는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굳은 마음 가지고 있다가는 어떤 일을 저질릴지 몰라요. 만약에 범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속으로 쓴뿌리가 내려와가지고 나를 병들게 합니다. 그 화병이 과거에는 많았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들이 화병이 있고 남편 때문에 아내가 화병이 있어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들이 화병이 생기고 아내 때문에 남자들이 그냥 눈치 보고 벌벌 떨고 살죠. 세상이 바뀌었지만 남편이건 아내건 시어머니건 며느리건 형님이건 아우건 간에 누군가는 만나면 상처를 받아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상처받으면 마음이 굳어지거든요. 분노가 일어나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범죄를 하든지 아니면 속으로 이게 병들어가지고 감정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요. 심하면 육체의 병까지 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랬는데 맨날 기운이 없고 어딘가 아프죠? 괴롭죠? 안으로 병이 든 거예요. 이 화가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나를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거 끓이고 살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마음이 굳어졌으면 그날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날 해결하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 시간, 예배 때만이라도 해결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추석 때만 되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작년인데요. 작년 추석날이 당일입니다. 저녁 때 이제 깜깜할 때 좀 걸으려고 집 주변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부부가 이렇게 걷고 있다가 갑자기 남편이 큰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게 저는 싸우는 줄 알았어요. 부부간에. 명절날 어김없이 또 싸움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또 아내도 막 뭐라 그러고, 그 처음엔 싸우는 줄 알았는데 걸으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둘이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고성이 서로 오가면 걸음이 좀 빨라질 수가 없잖아요. 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무슨 일로 저렇게 막 큰 소리 치고 화가 나가지고 저러는가, 천천히 걸으면서 자세히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내용이 뭐냐, 어머니 모시는 문제예요. 큰 형님이 있는데 어머니 모시다가 병원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셨나 봐요. 그 결정을 해가지고 동생들한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그분은 둘째인지 셋째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형이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열이 난 거예요. 분이 나가지고 이게 계속 막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막 형이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어머니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고 막 불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가서 괴롭고 힘들면 화가 나면 형한테 오늘 당장이라도 가라, 이 밤중이라도 가서 형한테 따지라고 막.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아니 형이 이미 결정했으면 끝나는 거야, 가서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고 둘째인지 셋째인지 하고 또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랑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이 내용을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면 반복해서 하겠습니까? 보통 아내들이 옛날 이야기 다 끄집어내서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는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교인들도 똑같은 얘기 계속 할 때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맺혀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아내한테 쏟아내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둘째, 셋째하고도 전화하고 대화하고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부모를 병원으로 모시기 싫으면 자기들이 모시면 되지 왜 형을 원망하는가. 그 다음에 아내 말대로 그럼 형하고 가서 얘기하든지 형제가 모여서 얘기하면 되지, 상의하면 되지 왜 저렇게 씩씩거리고 열불을 내고 있는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모시면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기 싫으면. 모시지는 않으면서 형을 원망하고,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막 불을 토해. 제가 그걸 보면서 명절에 마귀는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첫 번째 제가 확인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생각이 잘못된 건데 왜 남을 원망할까. 또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 형제간에 그 내막은 잘 모르지만 부모 문제 때문에 형제간에 의가 상하는구나, 이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남의 집 얘기입니까? 다 우리 집 얘기 아닙니까? 형제간에, 부모 자식간에 재산 때문에 어떻게 누가 모시느냐, 또 고동이 불편하고 어려우면 병원으로 모시느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의가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집 하나라도 있으면 나중에 몸져 누울 날이 오니까, 병원 갈 날이 많으니까 자식들한테 나눠주지 말고 그거 죽을 때까지 다 쓰고 가세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녀들도 부모 집 하나 있고 재산 조금 있으면 그거 빼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죽는 소리 하면서. 나중에 자식들 서로 원수됩니다. 자식들 안 싸우고 평안하게 하나님께 가든지 이 땅의 삶을 마감하시려면 내 노후 죽는 날까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계속 사용하세요. 자식들 죽는 소리 한다고 다 나눠줬다가 나중에 자식들 간에 더 싸움 납니다.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다 쓰고 가세요. 재산 때문에 원수됩니다. 자식들이. 지혜롭게 잘 생각하세요. 자녀들도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 재산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알아서 벌어서 알아서 사세요. 부모가 알아서 모았는데 왜 나는 그거 탐냅니까? 그러니까 어디 기증하고 가시든지 자기가 몸 돌보는 일에 쓰고 가시든지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나눠주려면 똑같이 나눠주고 가시든지, 마지막 숨 넘어갈 때. 근데 그걸 언제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부모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자식들 간에 원수되는 경우 많습니다. 원수는 살아있습니다.
명절 때 자식들 모일 때 부모 늙어서 나중에 기운 빠졌을 때 원수가 기회입니다.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일할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자식들 싸움거리를 만들어 놓지 마셔야 돼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섭섭하고 원망하지 않으시려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부모나 자식이나 형이나 아우나 조카나 삼촌이나 말 한마디나 돈 문제나 부모 문제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다면 이 굳은 마음 가지고 살면 나중에 더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을 가려면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말고 영의 생각을 쫓아야 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내가 쫓으려면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부드러워져야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고 따를 수가 있는데 마음이 굳어지면요 자꾸 육신의 생각이 나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자꾸 생각나서 화가 멈추지 않고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거 그날 풀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풀어달라고, 내 마음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면 내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 나는 잘못한 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내가 대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7에 딸이 3이 있었는데 생일이 되면 이 부잣집이니까 자식들이 많은 사람들 초청하고 자기 형제들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거워하니까 범죄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그 잔치가 끝나면 자기 자식들을 다 아침 일찍부터 모아가지고 자식들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을까봐,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아버지가 자식들 숫자대로 번제물을 드린 거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없고 내 자식이 잘못하고 부모가 잘못하고 형이 잘못하고 아우가 잘못했다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깨닫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이사야서 1장 1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때 또 시뻘건지 한 사람 있을 겁니다.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한 성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라는 겁니다. 너 그거 괴로워해서 그냥 혼자만 있지 말고 마음이 답답하다고 그냥 마음의 문 닫고 있지 말고 내게 와라. 마음을 열고 내게 와라. 내게 말하라는 겁니다. 나하고 함께 하자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시뻘건 죄를 짓고 시꺼먼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양털과 같이 흰눈과 같이 희게 씻어줄 테니까 용서해 줄 테니까 내게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욥같이 내 자식들의 죄, 내 가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고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꼬이는 앞날이 아니라 형통한 앞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고 하나님께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다.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말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부끄러운 것들, 하지 말았어야 될 것들, 분내지 말아야 되는데 분내고, 상처받는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의 강팍함을 그날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 아뢰시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히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신약이나 구약 때나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네 죄, 네 연약한 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네 그 딱딱하고 굳어진 아픈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털어놔.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씻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고 하신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영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 강팍한 마음을 풀 수 있어요. 그래야 원수가 틈타지 않습니다. 가인처럼 살 겁니까? 가인은 풀지 않으니까, 굳어진 마음 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원수가 역사한 거예요. 원수가 일할 틈을 준 겁니다. 우리는 원수가 역사할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계속 까부르고 망하게 하는 자식들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주시는 자손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저 강팍한 마음 녹여주시옵소서. 저 우리 부모, 우리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자매들의 저 굳어진 마음, 저 딱딱한 마음, 저 교만한 마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녹여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녹여주시고 평안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다시 평안으로 만나고 꼬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통케 하시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